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죠. 만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 그 만유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그가 만드신 그 만유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만유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다 중판 매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죠.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할 때마다 그대로 만물이 다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 줄 할 때마다 그대로 다 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적과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나타나는 곳이 그것이 원칙이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논산에 가면 성냥공장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게 50년 전에만 봐도 지금 성냥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지금 나이타라든지 뭐 성냥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각 성냥 조그마한 성냥이 있는가 하면 통성냥이 있고 또 어떤 건 가마니라든지 포대에다가 알맹이 잘못 만들어져 붙은 거라든지 부러진 거 이런 알맹이 이런 것들을 성냥을 막 그 자루에다 담아서 뒤로 팔았어요. 그래서 통성냥 큰 통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팔지요. 그 성냥 안에 뭐가 있는 거니? 그 다이너마이트 들어가는 화학 재료가 빨간 것이 거기 이렇게 다 묻혀져 있어요. 다 묻혀서 찢겨 나와요. 찢겨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성냥 각을 보면 그 옆에 그 유황으로 된 유리가루가 있어요. 거기다가 탁 그으면은 불이 탁 펴집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 성냥 하나가 온 그 성냥통 전체를 다 깜빡 잘못하면은 통성냥 큰 거 사다 놨는데 푹 켜가지고 다 해보는 것도 있고 인천에 가면은 아니 익산에 가면 거기가 화물 열차 사고가 났었어요. 한국 그 한화에서 싣고 가던 화약 고약 차가 기차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승무원이 그 성냥골 그 화약 성냥골 한번 잘못 담배 피다가 딱 펴서 딱 놨다가 그 화약고에 붙어가지고 익산 그 역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 역사는 그때 했었던 그 역사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도로 있는 데까지 다 유리창 다 깨지고 집 다 무너나고 아니 한국 화약에서 만든 화약 전체가 그 차 안에 기차 안에 실려 있었는데 그것이 불 붙었으니 얼마나 셌겠어요. 그 일대가 다 난리가. 우리 처갓집이 거기 있었는데 나 그때 대전에 있을 때 난리가 났다 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그런 난리판이 없었어요. 이렇게 성냥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성냥골 하나하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옆에 있는 긁어주는 그
각이 있습니다. 그 유리 조각이 이렇게 돼가지고 시커멓게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그거 딱 긁으면 불이 붙잖아요. 그것이 성령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딱 거기에 붙여서 나타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불이 많잖아요. 그전에는요 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가 뭘 갖고 갑니까? 나무하고 불을 갖고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불씨를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서 거기다 불씨를 살려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3일 동안의 불을 가지고 3일 동안의 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다 나타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은 내가 루터 얘기 전에 지금 성령 시대라고 성령 시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 무언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되면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적과 표적과 성령의 그 증거가 정신없이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다 사그라들고 이상한 그 관념적인 것으로만 다 나갔고 인본주의에만 젖어 들어가서 전혀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 욕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지금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때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런데 누구로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살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죽었을 때가 어떤 때냐? 허물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허물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조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조화가 깨진 거 이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허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국은 허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죽었으니까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이 죽은 것을 우리가 허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집안에서도 남편과 부인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가야 이게 살아가는데 그 조화가 이루어가지 않고 계속 트러블이 나타나면 결국 그것이 커져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조화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부조화, 그 허물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혼된 거예요. 쫓겨난 거죠. 그 에덴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명이 풍부한 곳이고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넘치고 참으로 그런 곳인데 거기 쫓겨났거든요. 거기는 아담과 하와에는 누가 들어가 봤어요? 아담의 그 자녀들인 셋과 또는 아벨과 또는 가인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에 나와서 저기를 냈지 쫓겨서 돌아다니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란 것은 영적인 부조화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맞춤만 딱 이루어진다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부부간에도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도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또 어디서도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와 부조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명이 안 나타나고 악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모르나? 에덴에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이 얼마 동안 됐냐?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 마귀의 학습만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적 언제예요? 2000년뿐이 안 돼요. 그 전 수천 년 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냥 세상 풍습에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며 살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또 열심히 자수성가하고 자원 세상 노릇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죽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거든요.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전체가 그렇게 하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줄 아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너는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네가 과연 육체가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불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서 야 니들은 죽으면 니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니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오로지 육체뿐이 몰랐어요. 영이 있다는 영적인 상태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가 있겠지. 사단이 일어났구만. 사단이 그런 소리를 하기는 해도 그것이 저 마귀라는 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살았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았는데 2000년 전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나타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권리도 알 수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듯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영이 죽은 사람은요, 아니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산나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해서 이 진짜로 이게 보화구나. 이걸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 보화를 모르죠. 모르고 죽기를 무서워서 그냥 아무리 좋은 보화를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것만 알지 그게 어떤 것인가 자체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으로 여기고만 살아갑니다. 그 보화의 진가를 모르고서 그냥 어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됐죠. 아니 죽은 자 봐봐요. 아무리 숨 떨어진 사람한테 좋은 맛있는 밥을 갖다 준다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그게 좋아를 해요. 안 좋아하거든요. 전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내세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전혀 모른다니까.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직 육체만 있어서 그것만 잘 먹고 잘 살면 인생에 성공한 줄 알아요. 그 우리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 성공하면 인생에 단 줄 알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육체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과거에 지금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참 똑똑합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또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어요.
그거 보면 참으로 저 사람 머리가 좋다는 머리가 도대체 저렇게 뿐이 안 됐는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를 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그래도 내세가 어떻게 되는가는 생각을 해보고 할지 했는데 그래 전혀 생각 못하고 오직 육체 끝이고 육체 잘 살다 죽으면 그거 뭐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매듭을 짓지 그 육체 다음에 이건 생각을 좀처럼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하는 걸 보면 참 어리석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 멸망당하는 것도 몰라요. 불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1장만 보면 알아요. 욥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체를 얘기하는 인간의 인생 전체를 얘기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얘기하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 욥의 일생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수없는 많은 다툼이 있었고 수없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모두 하나로 딱 끊으면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모범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90편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연수가 올해 7, 80년인데 그래도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슬픔과 고통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지나간다. 이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살아가는 육체는 한 세상 살다가 매듭을 짓고 말아버려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존이에요. 그러나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실존입니다. 아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지기로 줬어요. 그 동산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누군가가 에덴동산을 침범할 수 있다는 거니까 누군가가 에덴동산을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너는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두루뭉을 해서 그 속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씀을 더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눈에 보인 것 같으면 딱 가로막고 못 들어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안 보이니까 가장 강교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속이고 속삭거림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해서 마귀가 넣었다니까요. 여러분이나 나도 지금 언제 여러분 목사 고발한다고 덤비고 목사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그거 언제 그거 장담 못해요. 서울에 가면 그 유명한 그 감리교가 있어요. 되게 크다가죠. 그 감리교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50년 60년 목회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개척교회 멤버예요. 그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그 격리도 그 사람이 담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아마 그 사택을 하나 그 별장을 하나 진 모양이에요. 졌는데 그거 교회 돈 빼다가 졌다고 그거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형무소에 감옥에 몇 년 뭐 7년까지는 안 살았어요. 2, 3년인가 살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분은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생각해봐요. 개척교회 멤버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그랬겠어요. 그 마귀가 한번 들어가면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귀가 딱 장난질 한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사나 교회하고는 적을 지고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서 아주 정신없을 거요. 여러분들 교회에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목사에 불평이 생긴다면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마귀에 좀 속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 다 누마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하고 다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음란 영에 하나 딱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실존이에요. 그러나 실존이라고. 하나님만 실존인 줄 아닙니까? 마귀의 귀신도 실존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것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100년 묵은 큰 나무 퉁마리도 전기톱으로 쭉 하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100년 먹은 나무 그 아름드리가 전기톱으로 한번 쏘면 10분도 안 걸린다니까. 쫙 끊어져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귀가 장난질 한번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 걸려들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한편에 떠나가 버리고 영혼이 어떻게 될 건지를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이 조심하면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계속적으로 가다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육체에 따라 살았고 세상 문화 문명만 따라가고 살았는데 이제 거기 5절의 결론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성령을 주님께서 버리고 너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러나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지 성령을 절대적으로 거역하면 갈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너희 욕에도 나는 없어.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욕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주님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침례로 들어가요.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에 구약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고백하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들어가면 또 들어가다 뭐예요?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침례입니다. 거기서 손발을 다 씻어야 돼요. 안 씻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들어가서 뭐예요? 이제 불을 켜야 되죠. 성전은 그 성막 캄캄하고 물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캄캄하니까 불을 켜야 돼요. 그 불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또 그 오른쪽에 보면 옆쪽에 보면은 또 섬김이 있습니다. 떡덩이가 있어요. 일주일에 바꿔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또 가운데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제단입니다. 향불이 있습니다. 향에다가 불을 켜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를 통과했어? 어디 통과했습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손발을 다 씻고, 침례는 물두멍이라는 것은 침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얘기해.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손발을 씻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왔어요. 또 여러분들과 지금 내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꽉 연기가 들어차면, 향이 들어차면 1년에 한 번씩 시장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한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사함을 받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망의 재앙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시편 51편에 나와 있듯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이잖아요. 아침부터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것이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아직도 세상과 같이 이렇게 어물려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이 뭐냐 하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속해 있는 그런 영인데,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근본입니다. 오늘 거의 작은, 비록 1절에서 5절 아니면 10절까지 있는 작은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전체의 하나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내가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과연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세상과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들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아직도 세상 거에 그냥 묻혀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 위에는 어떤 것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항상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세상 풍습은 참으로 세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 내놓고는 살 수 없잖아요. 세상 풍습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제는 독자인자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근본이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